앞뒤 좌우 악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밖에 이렇게 단비가 내릴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고 작은 상처, 흉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그 흉터들을 보면 언제 내가 그 흉터가 생겼는지 그때를 그 추억, 그 상처들의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내 몸에 이렇게 남겨진 그런 흉들을 바라보면서 내 몸매는 이제 좀 보기 좋지 않은 흉일지라도 이 흉터가 가져다 주는 그 기억들이 모두가 다 나쁜 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상처라고 같은 흉이라도 할지라도 꼭 나에게 영광의 상처가 된 흉이 있을 것이고 내가 부끄러운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상처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저의 삶을 생각해 보았는데 몇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연초에 수련회를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재밌게 이렇게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춤추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제를 하고 지금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쳤던 그 동작을 한번 보여준다고 괜히 오버를 했다가 며칠 고생했습니다. 배가 땡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예전에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인간극장이라는 TV를 촬영을 할 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족끼리 뭐 운동을 하라고 해서 나가서 뭐 배드민턴도 치고 막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아니 배드민턴 못 치겠다 그래서 다른 거 하자. 그래서 달리기를 하래요. 달리기. 그래서 뭐 저기 목표까지 달리라고. 좀 아버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다녀온 청년이니까 좀 천천히 술술 뛰어도 될 것을 이제 내가 다 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난 우리 식구 중에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짧은 거 뛰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부끄러운 상처죠. 하지만 저에게도 있어서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을 안고 이제 2층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피곤한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내려와서 분명히 다음 발을 디디면 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계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계단을 잘못 보고 이제 계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계단이 없어서 이제 다리가 휘청하여 이제 넘어지는, 아기는 안고 있는데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몸을 바닥에 던지고 아기를 살렸죠. 내 몸이 뭐 아픈 건 괜찮습니다. 뭐 제 몸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나의 몸을 헌신하여 얻은 상처. 분명 내 몸은 아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분명 영광의 상처가 남겨졌을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선수들 역시 그러하죠. 몇 해 올림픽 전에 문대성 선수라는 그 태권도 금메달을 땄던 문대성 선수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선수가 준결승 전에서 발목이 골절이 오고 그리고 왼쪽 다리에 부상을 안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다리가 그렇게 아픈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그 올림픽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오고 내가 기량을 닦아온 그 마지막 그 결승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하나님, 내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방이 필요합니다. 한 방이. 공격할 때 이렇게 공중에 떠서 뒤돌려차기로 한 방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죠. 분명히 내 다리는 다 무너지고 다 넘어졌지만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도 마찬가지죠. 얼굴은 굉장히 곱고 아름답지만 그의 발, 아마 사진을 한 번이라도 꼭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발에는 온통 굳은 살이고 온통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지만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많은 그 영광의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저들의 구원에도 분명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실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일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 죽음을 경험하고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당한 모든 고통, 그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이 땅 위에 누리기 위하여 헌신한 그의 고통,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누린 그런 모든 고통, 그러한 아픔, 상처,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일 그 아름다운 영광의 구원을 준비했던 삶이었죠. 그 사도 바울의 노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반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러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옆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서 예수님을 처음에 욕하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임하겠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어떠한 증인된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은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늘 그런 삶 추구하지 않나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 천국 간 사람. 그래서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이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주님께 가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5초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모험을 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또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역전이다 싶을 만큼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내가 저 여자와 교제를 한다. 누가 봐도 야, 넌 진짜 무슨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과 연애를 하냐고.
누가 봐도 또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과,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한데, 그녀를 만나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죽은 것 역시 그러합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 이 소중한 몸을, 이 귀중한 인생을 허무함과 허망뿐인 그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이루고 다 누려도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 세상의 것을 향해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쏟으며 내가 인생을 다 살아도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후회가 극심한 삶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나를 만드신 이의 목적과 그분의 뜻대로 더 이상 내가 마귀의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크리스찬의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한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늘의 상급을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허망뿐인 허황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행악자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딱 펴놓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올바르고 의로운 것을 내가 분간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무지하여지고 그러한 허망한 것을 따르는 내 마음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내 마음은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생명록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지고 이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 그 방탕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표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이고 거짓이고 음행이고 바탄이고 이러한 것들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목적,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 즉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은
바로 21절에서 24절에 나타난 소개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만든 이가 가르치는 사람, 그 세상을 만든 이가,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옛 모습을 벗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 옷을 입기 위해 내가 옛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젯밤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신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내가 입었던 옷을 벗으셨겠죠. 왜 벗었죠? 벗고 나가려고요? 아니요, 나를 깨끗게 하여 새 옷을 입기 위해서요. 우리가 옷을 벗어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할 것,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 옛 사람이, 옷이 내 몸 어딘가에 묻어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의 옷으로 내가 새롭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미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옷을 골라서 에휴 이거는 쓸데없는 옷이야, 나 이미 내가 입고 있는 게 더 좋아,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세워놓은 그것대로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었던 모든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을 벗은 채 난 이제 자유롭다고, 난 회개했다고 내가 옷을 벗은 채로 다니면 그거는 창피함, 부끄러움 밖에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죄악을 벗겨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입는 것에 목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새 사람의 그 새 옷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25절, 그런즉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가 그런즉 나오면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결론이죠, 결론.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러한 팁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그런즉 그러므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아무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하 하고 그 다음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즉 아하,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having put away falsehood, 너희는 put away, 너희가 있는 것을, 그 모든 거짓을 치워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죽여버려라. 우리가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거짓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안고 거짓을 가진 채 새로운 옷을 입으면 내가 아무리 더러운 옷, 그 옷 위에 새 옷을 입는다고 내 몸에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나의 그 거짓된 삶 위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덧입으려 해도 결국 내 안에 심겨진 그 거짓이 나의 의로움까지도 더럽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나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된 생각, 나의 거짓된 행동, 나의 거짓된 말, 거짓된 꿈,
거짓된 지출, 거짓된 목표, 내 삶의 모든 거짓들을 벗어버리는 삶,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 삶의 거짓을 버리지 않은 채 의로운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겠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달라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심는 만큼 거둘 수 있는, 심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또 그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삶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죄의 열매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평상시에 많이 짓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볼까? 라고 결정하고 내가 그 넘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집어무는 순간, 내가 끊었던 술을 다시 집어드는 순간이 언제인죠? 내가 나를 분노케 하는 순간이죠. 내가 화가 나면 내 통제, 내 제어를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참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상적으로 풀어버리죠.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기대하는 옛사람은 내가 화가 났다고 죄를 짓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는 새 사람은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으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내가 참을 만한 상황에 참고 견딜 만한 상황에 견디는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뒀다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화를 다스리는 것,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옛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많은 뉴스를 보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그런 사건 사고들의 근원을 보십시오. 다 분노에서 시작된 그 분노 조절의 그 한계입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옛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내 삶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삶에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그 화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And, 그리고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s. 내가 마귀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말아라. 내가 마귀에게 어떠한 기회도 허락하지 말아라.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노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그 기회를 틈타 그를 섭렵합니다. 마귀가 나를 한번 유혹하고 내가 이기면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내가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집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고 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아니요.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유혹을 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공격을 한 거죠. 언제? 그 틈을 틈타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 몸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 마음에 그 기회 언제 틈탑니까?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 그때 틈을 타고 들어가죠. 내 안에 분노가 이끌었을 때 그 틈을 타고 마귀는 공격을 하죠.
마귀 자체가, 마귀는 나에게 죄를 심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삶, 그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말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전의 삶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우리가 이전에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난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단계? 도둑질을 하지 않는 단계가 아닌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단계. 예전에는 거짓하여 내가 남의 것을 속여 얻었더라면 이제는 내 손과 내 몸으로 땀을 흘려 그들에게 구제하는 단계까지 넘어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삶이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 부끄러운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삶의 결론을 31절과 32절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겨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내가 옛 자아, 옛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기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요, 이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구하며 불쌍한 삶의 주인, 불쌍한 삶의 주인공, 그러한 삶을 사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의 주인공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벗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악독과 나의 모든 노함과 나의 모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내고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30초만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차 허망한 것을 따르고 쫓아가다가 맨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하늘에 오르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시점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내 삶에 온전한 아름답고 귀한 선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봉사하는 섬기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허망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거짓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삶에 이제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여 내 삶의 의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부끄러운 영광을 소망하는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문 식구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